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화관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한 프로만 상영하던 영화관이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게 되면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의 색깔은 검은색,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의 색깔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자동차를 사게 되려면 어떤 색깔의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선택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가지수는 대략 약 3만 가지의 상품의 수가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고 해도 커피숍에 들어가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 다양한 취향과 맛을 가진 커피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 건가에 대하여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이루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선택의 다양성 속에서 오는 만족이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선택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의 삶을 살았고, 야곱도 선택의 삶을 살았고, 모세 또한 선택의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선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택에 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의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의 교회 생활을 경험하였고,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하여 극적으로 구출되는 경험을 하였고, 갈렙과 더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으며, 모세를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한,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기도 했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 가운데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애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사사건건 반역적이며 배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도무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행여나 저버릴까 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복된 삶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 구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취하였느니라, 내가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주었느니라, 내가 보냈느니라, 내가 화를 내렸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느니라, 내가 그들의 손에 너희를 붙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전적인 주권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의 긴 생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축복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15절에 와서 이 여호수아는 위대한 선언으로 그의 설교를 맺습니다. 그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느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어떡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늘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제한받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제한받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 안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수아가 1세의 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할지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길이 무엇인가, 몇 가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선택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것은 나의 후회의 목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은 신중해야 되며 사력이 필요해야 되며,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선택이야말로 인간의 주적인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노니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처럼 여론화나 공론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거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의견은 무엇이냐? 너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의론하거나 여론하거나 공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에 자기들의 의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서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으니 이제 그만 섬겨라.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상생활에 사건에 대하여 결정할 일이 있으면 타인이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그 자신은 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는 마음이 인간 누구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결정할 때는 언제나 더디되고 고민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행여나 나의 결정이 잘못되지 어떨까, 행여나 나의 판단이 잘못되면 어떨까 늘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에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기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알고 있고 그들의 고집스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여론하나 공론하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니 결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선택에는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선택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는 것이 선택이요, 그 선택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떻게 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결단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는 이 결단의 조건은 내 의지적인 반응의 전인격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임있는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선택은 일시적으로 헌신한다거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문제 해결의 회피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미래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미래의 번영의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하나님과 늘 접촉하며 하나님만이 첫째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으뜸이 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나의 삶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발걸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선택은 회개의 선택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향하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마음의 전환입니다. 마음이 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266년 전에 5월 24일 영국의 한 조그만 거리에 한 집회에 참석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변화하게 될 때에 영국의 사회가 변화되고 감리교회가 새롭게 태동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청년 음악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헌심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집회 이름이 회심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미래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너희 안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중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삶의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되었던 물욕의 신, 명예의 신, 건강의 신, 내 가정의 신, 이거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것이 회개요. 이 안에 너희들의 삶의 번영과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예수는 말합니다. 유대교 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지와 정의와 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인간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감정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다고 유대 철학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하여 있을 때에 파랗게 황송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번영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일방의 종교가 아닙니다. 쌍방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욕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방신을 다 버리고 내 마음, 인간의 지적과 정적과 의지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회개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번영과 미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얻지 못하는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이 넘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 정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의지가 향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내적인 갈등들, 우리의 삶의 곤고함들, 우리의 삶의 고민들, 우리의 삶의 번민들, 하나님이 그 문제에 정답을 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방의 신을 제하여 버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 마음이,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미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만족과 우리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축복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총종의 선택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총종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말합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생과 복을 하리라.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너에게 화가 이 말이다. 철저하게 계약의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 순종하느냐.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진 마음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면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부류냐? 폐쇄형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도대체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엄청 기분 나쁩니다. 뭘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으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 뭐냐?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사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열려진 마음의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는데 얘기를 다 끝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거 보여봐. 봤어? 봤느냐 말이야. 이런 사람은 만나면 무슨 말을 못합니다. 얘기만 했다면 보여봐, 보여줘, 봤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신뢰형의 사람입니다. 협조적입니다. 친절합니다. 얘기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모든 것에 타당해야만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묻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맨날 자기의 이성과 경험에 합당해야만이 받아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신앙형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어줍니다.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신앙형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의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귀히 여겨줍니다. 하나님에게 열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진 마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려주십니다. 그 속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화목과 기쁨이 넘쳐나는 지혜로운 자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다 취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시대와 환경과 역사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리는 한 세기면 검증이 됩니다. 한 세기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논리와 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저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일들에 동일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말씀에 열려진 마음의 소리죠. 이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흔들림이 없는 삶이요, 유동하지 않는 삶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열려진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 권사님의 가정의 한 사업장을 신방에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IMF가 되기 하루 전에 새롭게 사업을 독립해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약 7년 넘게 전에 제가 선교부를 맡았을 때에 이 권사님의 가정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울 때에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권사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 고민했는지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보는데 사업장이 확장돼서 새롭게 이전해요, 새로운 공장의 건물을 임대해서 약 50명의 직원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역사의 터이라 저에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배다 마친 후에 권사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3D 업종입니다. 남들이 다 힘들고 더럽고 어렵다고 하는 그 업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장을 확장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권사님, 말씀도 잘 못하십니다. 전형적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입에서 예기치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려울 때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아침에 기도로 열고 저녁에 기도로 문 닫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로 문 열고 기도로 문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8년 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직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때는 저 뒷자리에서 딴짓하던 분이 그날은 앞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기도로 문 열고 기도로 문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전인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권사님의 가정에 축복해 주십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희 마음속에 너의 마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그뿐 아니라 내 모든 전인적인 인격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고백하는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내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그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하여 우리의 미래가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